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충만히 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셔서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 철학의 명제 중에 하나잖아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지? 이것을 고민하며 또 많은 사람이 살아갈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하셨고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이 시험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막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요. 혹 여러분 중에 40일 혹 금식하신 분 혹 계십니까? 저는 보통 호기심이 많은 게 아니라 별걸 다 시도해 봅니다.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는데 한번 해봤어요. 근데 40일까지 못하고 한 이틀 굶으니까 배고프더라고요. 이틀 굶으니까 벌써 못하겠더라고요. 겨우 한 게 한 일주일 정도 한 적은 있습니다. 일주일. 그리고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니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요 라고 했으면 제가 아마 엄청 거룩한 사람 됐을 텐데, 주님 다시는 제가 금식 못하겠습니다. 일주일 해보고 나니까 전 믿음이 작고 의지도 작고 그래서 일주일 하고 났더니 솔직히 못하겠더라고. 솔직히 그 뒤로도 뭐 엄청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금식하라 하면은 해보고, 금식하라면 또 해보고, 진짜 일주일 이상은 제가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뭐, 보이는 게 치킨이고, 보이는 게 밥이고, 보이는 게 뭐 고기고, 보이는 게 잡채고, 뭐, 그런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어요? 못했는데, 사람의 약한 것이 먹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진짜 배고파 본 사람은 알아요. 배고파 본 사람은. 근데 이걸 생으로 굶으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생으로 굶으려니까.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위해서 진짜 생으로 지금 굶으시는 거예요. 생으로 굶는 그때에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 먹고 살려고 사는데 굳이 뭐 하려고 굶어? 사탄이. 아니, 사실 굶은 사람에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굶은 사람에게, 쫄쫄 굶고 있는 사람에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먹어. 배고프니 먹어. 보자. 광야네? 하하, 광야에는 사실 뭐 먹을 게 없네. 그 너 하나님이라며.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요 돌 있잖아, 돌. 너 능력으로 써가지고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어봐. 아니,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사람이 뭔가를 하지. 너 하나님이 일한다며. 너 이 땅에 구원을 시키러 왔다며. 아니, 살아야지. 이러다가 꼴까닥 죽으면 너 어떻게 하겠냐. 사탄의 이런 유혹은요, 우리에게 엄청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야, 내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야. 사탄, 네가 모르는 게 그거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겼어요.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나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뭐든지 다 불평불만인 거예요.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애굽에 고기 까마 옆이 그립다. 고기 국물도 좀 떠먹었고 가끔 고기도 좀 뜯어 먹었는데 우리가 과일도 먹었는데.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에게 누가 고기를 줍니까? 힘을 얻으면 반역을 하는데 노예에게 누가 고기 국물을 줍니까? 일제 36년 시절에 감옥에 갇혔던 분들이나 일제 36년의 삶을 살았던 어르신들께 여쭤보세요. 그때 먹을 게 그렇게 풍족했는지, 뭐 하루 건너 하루씩 닭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었는지, 과일이 사철마다 먹었는지. 아니요, 없었어요. 그런 거 구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누가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여서 무엇을 얻게 되었냐? 만나를 그래서 먹게 된 거예요. 만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만으로도.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출애굽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열방의 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기까지 우리를 절대 줄이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죽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만나만으로 그들은 만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평해서 매출하게 해주세요. 아니 목말라 죽겠어요. 어떻게 이게 목이 뻑뻑하게 이것만 먹어요. 물로 주세요라고 불평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옵니까? 사람이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린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먹고 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그러면 그 후에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것,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무엇을 마시지?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이 일 안 하고 삽니까? 일 안 하고, 일하지요.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지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사람, 물고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잡는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하시느냐? 물고기 잡지 마. 물고기 잡지 말고 너 나하고 함께 가자. 함께 가면은 너 구원을 이룰 거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는 쓰임받으리라. 그러니 너의 삶에 걱정이 없어. 걱정할 것이 없어. 너는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거야. 라고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이 베드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딱 불러주셨을 때에 주여!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나이다. 오직 예수로 살겠나이다. 그때 바뀌었냐? 아닙니다. 그때 바뀌었다면 아마 베드로가 엄청 뛰어난 종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바뀐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 살아온 삶을 완전히 버리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 삶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뭔가 좀 다른 것은 있겠다 싶어서 따라 나선 거죠. 그래서 따라 나선 거예요. 언제 그러면은 베드로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느냐? 성령 임한 다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임한 다음. 그것이 어디에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섰을 때, 말씀 앞에 베드로가 섰을 때에 이 베드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숙제를 주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럼 그 전까지는 어디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까? 베드로는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갈릴리와 유대와 이 이스라엘 땅 외에는 벗어나서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율법의 한계 때문에. 말씀은 받았는데, 오직 예수의 영생한 말씀은 받았는데, 그 뜨거움은 있는데 율법의 한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할 때에, 고넬료요? 이방인이잖아요. 그 당시 율법은요, 이방인하고 만나면 안 돼요. 거북한 관계예요. 그래서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내 귀퉁이 보자기에다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그러한 동물들을 잔뜩 집어넣고 보자기를 내려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먹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잘났어. 너무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났어. 하나님, 제가 율법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여기 율법에 먹지 말아라 금지한 음식을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율법을 만드신 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영생을 이루라고 보냄받은 베드로가, 아니 무슨 누구 앞에서 문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공자 앞에서 문자도 유문부득이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먹어. 야, 내가 허락해. 나 하나님이야. 내가 허락하니까 먹어. 이런 환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서, 이방인에 대하여서 사고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고넬료는 약 한 47년 어간, AD 47년 왔다 갔다 요 어간에 이 유대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던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장군이에요, 장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몰라요. 어디에도 몰라요. 그러나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 사람은 종교심이 강하지 않았겠냐. 종교심이 강해서 이 로마가 점령하였던 지역을 많이 다스리러 다녔겠죠. 군인이니까 치안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 근데 율법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직 거듭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좋은 분이신데? 라고 하고 하나님까지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로마는요, 다신인교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좋은 신이니까 섬겨보고, 이 신도 한번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는 그러한 부류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어떠하든 이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입니까? 열방의 하나님입니까?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지금은 가이사랴에 온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열심히 하나님 섬겼던 사람. 4절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세상에 이방인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신학자들에 의하면 왜 불렀을까? 고넬료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가이사랴에 주둔하다가 뭐 비시디아로 갈 수도 있고, 여러 지역으로 가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겠죠. 왜? 자기 가족들이 다 모여 있고 친구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어디든 가면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인도 구원의 반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고넬료는 그때까지 어떤 소문이 있었던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 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회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분은 참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참 인사성도 밝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봐도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이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참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아마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했던 그러한 인물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라. 당시의 로마인들이나 로마 섭정에 살아남으려고 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앞잡이가 되어 있었어요. 앞잡이가. 마태 같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 같은 사람 안 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게 하시잖아요. 고넬료도 마찬가지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22절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와, 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욥은 의인이다.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이런 말은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의인이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의인이야. 이렇게 칭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해. 왜? 구제를 많이 하니까. 아니 로마 군인이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괜히 유대인들에게 잘해줘. 그러면은 우리는 많이 속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해주면은 요거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요거 나중에 나 뭐 뼈골 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워낙에 많이 속고 살아서 이런 일을 하면은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셨던 거예요. 유심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뭔 기도였을까? 무슨 기도였을까?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이고 베드로를 보내서 사람이 무엇으로 진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 한 사람이지만 그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인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뭘 하느냐? 쭉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엎드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엎드리다. 우리가 엎드리다 하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엎드리는 게 한 3배쯤 생각하지 않아요? 3배 많이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엎드리다가 뭐냐 하면요.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물러나서 이마와 코를 땅에 닿는 거예요. 이게 엎드리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거냐? 로마 황제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문화대로 황제를 만나는 그 엎드림으로 엎드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엎드림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황제를 만나러 간 건가요? 아니에요. 누굴 만나요? 유대인.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골치 아픈 것이 로마예요. 로마 군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으로서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베드로가 뭐 역모라도 일으키면 골치 아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동을 일으키면 골치 아파. 그런데 이 사람 베드로에게 하찮은 종교인에게 이런 황제가 하는 엎드림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종으로 베드로를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정말 잘 보신 것이죠. 그래서는 얼른 베드로는 뭐해? 이 황제에게 하는 것은 소문 들어서도 알 거 아니에요. 황제를 본 적은 없겠지만 일어나라고 일어나시고 왜 그러시냐고. 사람이에요. 사람. 나 사람이에요.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 어서 일어나시라고. 어서 일어나시라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넬료의 성품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잘 섬기는 사람인지 또한 이 베드로도 스스로도 그래 내가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어나시라고 나도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종이고 심부름꾼인데 이러시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고 주님이 높아져야 돼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일어나시라고 두 사람 다 얼마나 그 인격이 훌륭합니까?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왕처럼 모시게 되면 나도 왕처럼 모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은 나도 선지자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 그대로 의인을 영접하면은 의인의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불편한 일이었어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오늘 말씀 읽었죠. 위법한 일이라고. 거절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하여서 고넬료의 마음이 그대로 읽혀지는 거예요. 고넬료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스럽기 때문에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요바에 그래 가까운데 그 요바에 베드로 있어. 그 베드로 불러가지고 너 하나님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걸 걱정할 것이 아니고 내 영의 건강함을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고넬료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섰고 고넬료의 그 간구함을 듣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러한 장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 통치국가의 군인 앞에 피지배국가의 종교인이 이렇게 맞닥뜨려 가지고 서로 존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 다 뒤져보세요. 이런 일이 어디 나타나나 안 일어나요. 그럴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의 심령의 밭이 얼마나 사모스러운 심령 밭이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진작 말씀하셨어요. 인생에게는 4가지 심령 밭이 있다고. 뭐라고요? 가시밭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한 28년쯤 했어요. 저는 제 봄이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봐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옥토 아닌 것 같아요. 옥토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복음의 씨, 복음의 씨는 전혀 하자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싹을 틔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길가에 떨어진 거야 주워 먹으니까 방법이 없지만은 자갈밭에도 싹을 틔우고 가시덤불에도 싹을 틔워요. 싹을 틔우는 것이 오직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재리의 유혹에 환경 탓을 하면서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더라. 내 심령밭이 어때야 되느냐? 이건 내가 일궈야 되는 거예요. 옥토로 내가 일궈야 돼. 내가 내 안에 있는 자갈 다 걷어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덮고 있는 이 가시덤불 걷어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쪽쪽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자갈 있는데, 에이, 있는 대로. 누구나 다 있어.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거 있는 대로 살아. 아이고, 누구나 다 이런 거 이렇게 생기고 그래야 환란도 있고, 근심, 아이고, 그냥 대충 살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은 다른 것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돌을 자꾸 빼내야 돼요. 저도 빼내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빼내고 있어요. 인간이 아직 덜 돼가지고 저도 빼내고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막 덮어씌우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해요. 이거 다 없애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넬료예요.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의인. 이건 이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우리가 자꾸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그래 했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가서 뭔 얘기를 했겠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 어째서 날 불렀냐고, 왜 불렀냐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모든 말씀이 뭐냐? 생명에 이르는 말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나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것과 생명 얻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왜 아파요? 아파요. 아프더라고. 예수 너무 잘 믿으면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마야 물러가라.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프더라고.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잘 믿어도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다쳐.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전화할 때 건강하시냐고 별일 없냐고. 그 별일이 뭐예요? 무슨 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인데 신경 써야 될 혹 일이 뭐 생긴 게 아닌가 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안부를 묻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해야죠. 그런데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명령하신 복음을 들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들을 과정을 지금 고넬료가 요청한 거예요. 베드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들려주세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게 너무 궁금해. 그걸 들려주세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게 진짜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들려주십시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복음이 굉장히 아픈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냐? 너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찔러 죽였잖아. 반역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아니 사실 목숨이 10개도 아니고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잖냐고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복음이잖아요. 복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메시아이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들을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다. 그것을 깨달으려고 이 말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후배 팠겠어요. 아이 고넬료 당신이 그랬잖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이런 말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영생을 이루려면은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승천할 때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더라. 그 깨달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자기의 경험을 담아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고넬료를 비롯하여서 거기 모인 사람들과 가족과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좀 거북할 수 있어요. 때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영생에 이르게 되고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과 영생을 완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영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한계를 넘어서게 하였고 고넬료는 고넬료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였습니다. 그 넘어서게 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의 복음 생명의 역사를 듣는 이가 영생에 이르니 이 영생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구원을 이루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을 맛본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 이들에게 들려주어서 영생을 또한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